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4기 안시아교회 교과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십과를 녹화하는 오늘 첫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에.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과 애청자님들 오늘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없이 올 겨울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3가와 지난 9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21개장은 제1장 서론, 21장 결론 그 사이에 2장부터 12장은 무슨 책? 표적의 책.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책.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소위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7대 선언이 나오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 7대 선언은 2장부터 12장의 표적의 책과 13장부터 20장에 나타나는 영광의 책에 걸쳐서 일종의 다리 역할, 링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제9가에서. 오늘은 13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표적의 책을 다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13장 이후에 영광의 책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특별히 13장, 17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번 주는 13장하고 14장 전반부까지고요. 다음 주에 뒷부분,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 소재 때 17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11과 때 그때 살펴보게 될 터이고 오늘은 13장, 14장을 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미리 우리가 공부한다면 13장부터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세족의식 나오고 14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17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마지막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죠. 물론 17장은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다락방에서 진행되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유훈이라고 그럴까요, 유언이라고 그럴까요. 이 비슷한 사례들이 성경에 있지요. 창세기 47장,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축복, 신명기 32장,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교훈, 훈계, 이런 주제들과 이 요한복음 13장, 17장이 기본적으로 문학적으로 서로 통하는, 중첩되는 그런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타나는 핵심 내용들은 모두 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슬픔이 도래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해주고 그런 때라도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요일 소재에서 13장 소위 세족 예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장면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자신이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그때 그 마지막 그 세족예식이 전개되었던 그때 그 자리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장면을 지금 요한이 회상하면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아셨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어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요한이 뭘 기록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요한은 자기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먼저 서론에다 놓았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의 심정이 나 같았으면 모든 걸 아셨던 선생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그 당시 하고 있었는지 다 아시는 선생님, 나 같았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야? 혼냈을 것 같아. 아마 그런 심정이 이 표현에 묻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묻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 세속의 장면을 요한이 묘사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소위 만찬이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족 예식이나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저녁 잡수시고 세족 예식을 시작했어요. 종종 우리가 안식일에 이 세족 예식과 성찬 예식을 하죠. 하면서도 성만찬 예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심시간에 하지요. 12시경에. 그렇게 하면 성오찬 예식입니다. 그럴 때는 세족 예식, 성찬 예식. 말 그대로 성만찬 예식 하려면 저녁에 해야 합니다. 여하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몇 사람 제자들 씻기고 베드로에게까지 온 거지요. 그때까지 제자들 중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발 씻기는데 그 선생님 앞에 발 내밀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선생님에게 내 발 내밀지언정 내가 저 친구 발은 못 씻긴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화들짝 놀랐죠.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되면 누가 어떤 자리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곤두서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선생님에게 내 발을 내밀지언정 저 친구 발은 못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었기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대답하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가 예식은 매 기마다 한 번씩 하면서 1년에 제대로 하면 4번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식에 담겨 있는 이 교훈을 정말 제대로 실천하느냐는 우리에게 늘 던져지는 과제죠. 저도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예식을 진행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의 봉사, 섬김의 리더십,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분의 손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머리에 온갖 영광을 쓰시며 자신이 내려오셨던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겸비를 쓰신 그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여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 이게 실천돼야 하겠죠. 자, 이제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저 유명한 재림의 약속 혹은 재림의 허락을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로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13장 후반부부터 읽어봐야 그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13장 3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그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서 코바디스 도미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죠. 여하튼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못 따라올 것이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이 지상의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먼 역사의 조망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야말로 재림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시대의 소망 832쪽.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의 그를 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라고 하셨다. 그때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야말로 재림의 허락인 거죠. 이 재림의 허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의 성취로도 분명하지만은 문법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과책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할 때 그 다시 오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미래에 있는 일이 정말 분명히 있을 때 현재로 표현해 주는 그런 문법적 형식입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재림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의심장이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도마가 이때부터 묻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저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의 대답이 주어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국가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특별히 길과 진리,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소지는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주님이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도마의 질문이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초유명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소위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들은 항상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도다. 이것이 도다. 즉 이것이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This is the way. This is the truth.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에고의 에임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예.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원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나타내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하다, 해석하다, 해설하다, 바로 이 단어에서 엑스지시스라고 하는 주석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길이시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링크, 연결고리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요 인간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려면 그 연결고리인 예수 없이는 인간이 하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아버지께로 인간이 가려면 길이신 예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정말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을 보면 다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묘사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갈망하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야말로 주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신 겁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시대소방 664쪽 하늘에 가는데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첫 복음이 에덴에서 선포된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어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다음 뭐라고 하셨죠?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렇죠? 요한복음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하면 진리는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이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진리는 빛이죠. 반대로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마귀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찾는 철학에서 진리의 이론이 한 3가지가 있어요. 논리가 정확하면 플라톤이 주로 주장하는 이론인데 소위 정합설이라고 부릅니다. coherence 영어로.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로 말하는 진리는 뭔가 하면 인간의 의식과 어떤 그 객관적 사물이 정확히 일치하는 대응성. 정합설 진리와 대응설 진리는 객관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3번째가 뭔가 하면 소위 실용주의적 유용성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유리한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게 진리야. 이거는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 주관적이에요. 여하튼 뭐 이렇게 철학에는 다양한 이론, 진리에 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실물교훈 40쪽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떤 훌륭한 철학 이론이나 문학적 작품도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에도 이런 진리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총체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진리는 말 그대로 논리가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거나 인간의 인식과 사물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뭐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치 태양이 있으면 태양빛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나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없이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진리는 인격 예수 그분으로 연하고 거기서 비롯되고 그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실물교훈 43쪽.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여기서 교과책이 비록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저의 이해에 의하면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요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혹은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그런데 길이신 예수를 깨닫는 자가 진리이신 예수께 이르게 되고 마침내 생명이신 예수께 이르게 된다. 이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신앙을 찾을 때 그를 가리켜 길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구도, 길도 짜잖아요. 구도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모두가 다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진리 이야기 교과책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예수께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성경 진리죠. 성경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 저 유명한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이 진리다. 그 말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경이 진리인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오경이 진리인 거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부활하신 날 일요일 그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 그걸 이렇게 누가복음은 다시 기록해 주고 있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누가복음 1장 70절에 보면 사가랴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주께서 말했다.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삶과 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를 통해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삶과 우주의 모든 의미를 열어주는 진리의 열쇠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빛이 되는 거죠. 그 빛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심도 우주에서 그분이 이루어가는 역사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는지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전혀 보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죠. 귀중한 진리의 보석을 가진 성경은 학자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해석이 예수님 안에는 그대로의 진리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진리들은 대낮과 같이 분명하므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호소하노니 어느 한 사람의 가르침에 그걸 따르는 것이 마치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며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소위 교훈, 그래서 이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면서 그 첫 시작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족 예식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범과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신,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도록 결심하는 여러분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